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시편 3편부터 5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연관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그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시편 5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시편 33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졌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 위에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온 열방의 왕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에 불과합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자신은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수많은 만상을 지으셨지만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도 이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내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편 46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88편 13절 말씀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고 이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늘 이 아침 하나님과의 새벽 시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부분은 악은 잠시도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의로운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예배함을 말씀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에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를 남겨두어 그들이 잘못 행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좀 찌르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하여 때로 공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도리어 의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공경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여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곧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말과 행실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행위로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의인도 그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행위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의인이 악을 행할 수 없고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행위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여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11절을 보면 기쁨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나오는데 이것은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는 단순히 기뻐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기뻐하고는 기뻐서 큰 소리를 외친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 즐거워하면은 기뻐 뛰며 의기양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의 기쁨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저를 호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방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로 몸을 가리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와도 안전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한 방패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사나운 맹수들을 맞서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줄곧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줄곧 전쟁터를 누리며 언제 적의 화살과 칼 그리고 창이 그에게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안전하였고 아무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사울 왕도 대적들도 다윗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오늘 압살롬이라는 위기 앞에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음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린 그 기쁨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많이 있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써 첫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며 구원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겨주시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